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 1년 동안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 또 앙상블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바울의 회심장인데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이죠. 보통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원래 이름이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가면 또 김경우라는 이름이 있으나 또 미국식의 피터나 또 폴이나 그런 이름을 갖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의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그래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오다가 13장에 본격적으로 이방 로마권의 선교를 다닐 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인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었고 다리는 안창다리였고 눈썹은 양쪽이 서로 붙어있고 코는 매부리코에 풍채는 고상하긴 하지만 아마 자그마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은혜가 충만하여 그의 얼굴을 보면은 어떨 때는 사람 얼굴 같고 어떨 때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서 바울은 별로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여서 천사처럼 얼굴이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철저한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했던 것처럼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이 로마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철저한 율법의 열심을 쫓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한 가난한 목수 아들 비천한 자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온갖 기적과 능력을 행한 데다가 나중에는 율법으로는 분명히 저주받은 자로 상징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또 부활했다는 것과 승천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의 부활과 예수가 메시아라 구세주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 지켜왔고 믿어왔던 신앙이 훼손되고 그 이단 사상의 연병과 같은 것들이 자신의 정통신앙을 밀어내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버렸으라도 이 연병을 제거하고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좋은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8장의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이야기와 연결짓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놈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람 죽이고 나서도 그 살기가 사람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 속에서 계속 솟구쳐 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나 이름이 처음 등장하면서 스데반이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인 증인들의 옷을 지킨 청년으로 사울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유대의 고대 문서인 미시나라는 문서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 돌 같은 거로 처형해서 죽일 때는 꼭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 것을 증언한 다음에 큰 돌멩이를 가지고 그 사람의 뒷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세게 내리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꾸로 지면 두 번째 증인이 넘어진 사람의 가슴팍을 다시 한번 돌로 세게 내리칩니다. 그 다음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저마다 돌멩이를 집어 던지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죽도록 처형하는 것,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특별히 신성모독 같은 것들을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는 것은요, 이 증인들과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고, 또한 사울 자신도 증인의 한 사람으로 확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식적인 허락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다 잡아 죽이겠다는 하는 그러한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쫓아갔던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요, 당시로서는 되게 오래된 도시였고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4, 5만 정도로 사는 도시였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상당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염려하는 것이에요. 이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 복음이 막 퍼져가는데 그것이 왕성해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빨리 그것을 차단시키고 빨리 그것을 진멸해가지고 그것을 스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거리가 한 200km 됩니다. 먼 길이에요. 거의 일주일을 부지런히 걸어 올라갈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거기서 자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알지 못했죠. 밝은 대낮 정오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게 되고 그는 그 빛에 놀라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소리가 나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다소 극적인 방법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극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빛 가운데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요, 사울은 자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대화를 했죠. 그리고 눈이 멀고 그 자리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울을 특별하게 만나 주셨을까? 하나는 앞으로 사울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일이 워낙에 대단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만나 주셨을 것이고요, 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이 인간은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거꾸러지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가신 것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사울처럼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꼭 사울처럼이라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그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고 부담이 전혀 없는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그때부터 꼬여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사울은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석학이었고 지성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사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그 사회에서 최고의 자리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열심도 특심한 석학이었고 인재였고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은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꼬여버립니다.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 사울은 어떠한 직함도 명예도 어떤 재산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평생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고생이랑 고생, 박해랑 박해 다 받으며요, 결국은 그렇게 이 나라로 저 나라로 떠돌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베임 당해서 참수당해 죽임당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신방 다니던 권사님, 우리 지역장이라 그랬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디 신방하러 가게 되면 누가 무슨 찬송 좋아한다 그러면 금방 그 찬송이 뭐 301장입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성경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또 얼굴이 환했어요. 그런데 제가 2년을 그 교구를 있었는데 권사님과 신방은 많이 다녔는데 권사님 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교구를 옮길 때가 다 되니까 권사님이 죄송했는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집이 워낙 작아서 목사님 사람이 커서 모시기가 어려워서 못 모셨다고. 그래서 언제 이 장로님이랑 두 사람만 몰래 오시라고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제가 참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
내가 크면 얼마나 크다고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 모시고 가서 권사님이랑 3명이 앉았는데요. 와, 진짜 집이 꽉 차는 거예요. 집이 그만큼 좁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권사님이 그러셔요. 불편하실까봐 못 모신 것도 있지만 한켠에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게 하시나, 이런 것이 참 부끄러워가지고 못 모신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알랄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잘 믿어갖고 건강하면 좋고 자녀들 잘 되면 좋고 생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하면 다 좋죠. 그러나 바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바울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손으로 벌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럼 몸은 건강했습니까? 사단의 가시가 항상 나를 찌른다, 아마 간질로 추정하죠. 설교하다가 거품 흘리고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됩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설교하다가 사람이 중간에 쓰러지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놔두셔야 됐는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권세를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편했습니까? 항상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 시달려야 됐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염려로 그는 항상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됐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나는 이렇게 병이 많고 몸이 약하나, 병약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더 깊이 만났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고 의지할 재물이 없고 힘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인생을 살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되면 잘 산다, 꼭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저도 그 권사님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권사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잘 살았다라고, 네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잘 산 거지. 연봉이 몇 억이 돼야 잘 산 겁니까?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야 잘 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은혜로 바울처럼 환한 낯으로 환한 빛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요,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보다 같이 살았으면 한 17살 정도 더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한 번도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난 적도 없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핍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환상 중에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핍박한 건 뭡니까? 사울이 핍박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 욕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래요. 누구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를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꼭 교회랑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어리석은 것은 교회랑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전에 위임받을 때 교회에서 좋은 차 한 대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도 다니고 그 차를 유용하게 잘 쓰는데, 저는 이게 원래 스타일 자체가 차를 애지중지하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새 차도 편하게 하는데, 이게 차가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처음 타보다 보니까 터널 세차를 밀어 넣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손세차 하는 데를 가가지고 세차를 해봤어요. 손세차가 뭐 거품 뿌리고 또 걸레로 이렇게 닦고 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기 다 제거하고 뭐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또 교회 재산이고 하니까 그렇게 거기에 몇 번을 갔는데, 저는요 손세차 하는 데를 가보고 세상에 젊은이들이 차를 그렇게 아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환한 불을 켜놓고 차 지붕에 올라가고 차를 닦고, 그 다음에 다 닦고 난 뒤에 차 그 뭐 어디예요? 어디 차 그 안 보이는, 사람으로 치면 그 아래 또리를 막 다 닦아주고 바퀴를 닦고 휠을 닦고, 얼마나 차를 애지중지 닦는지요. 트렁크를 열었더니 세상에 세차 도구가 한 트렁크 가득이에요. 진짜 차가 애인이 따로 없네. 닦고 광내고 호호 불어대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렇게 차를 아끼는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친구는 하도 그걸 막 보니까 뭐 금방도 아니에요. 막 1시간 이상을 닦아요. 그래갖고 지나가면서 한번 차를 한번 샥 꺼버리려고. 그럼 어떻게 될까? 진짜 끊는 거 말고 그냥 분필 같은 걸로. 여러분 차를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자기 차를 끌고 났어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사실은 차가 긁힌 게 아니라 내 얼굴이 긁힌 거고 내 마음이 긁힌 것처럼 그렇게 상심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차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나는 이것만큼은 내 몸처럼 아끼는 것이다. 어떤 여자분들을 보니까 그릇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만요. 어떤 분들은 아끼는 명품 백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아들이 그러한 존재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막내딸이 그러한 존재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그토록 아끼시고 예수님은 뭘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이 땅 위에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교회의 지체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삼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싶은 사건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입니다. 본문에 다메섹에, 바로 사울이 거꾸로졌던 그 동네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직가라 하는, 직가는 이제 영어로는 스트레이트 스트릿입니다. 직선으로 뻗은 이제 어떤 스트릿이었던 것 같아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유다의 집으로 가라. 예, 주님 어딘지 압니다. 거기 가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누구요? 사울이요?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자라 하더이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 순종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충분히 만나셨잖아요. 환상으로 만나시고 음성으로 만나시고 빛으로 만나시고 능력과 기적으로 만나셨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왜 또 아나니아 사람을 굳이 보내셔야만 했을까? 사울은 이 성경 본문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서 거꾸로 지고 눈이 멉니다. 그래서 소경처럼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유다의 집이란 데 가서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죠.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더 이상 먹을 가치도 없는 삶이고 마실 가치도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난날 특심한 율법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이 오히려 영적인 소경이었던 삶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지난날을 회한과 눈물로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이것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사흘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사흘길을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번민과 고뇌를 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 맞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이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결박해가지고 찔러 죽여서 피를 흘리고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번민을 그 속으로 해석했겠어요. 사울도 이 사흘 동안 엄청난 혼란이 그 자신 안에 있었을 거예요. 회개도 했고 눈물도 흘렸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음성 못 들었다던데 혹시 나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나만 잘못 본 거 아닌가? 순간 내가 뭔가에 홀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눈이 먼 것도 그때 놀라갖고 지금 눈이 뭔가에 시력을 잠시 잃은 것 아닌가? 그렇게 혼동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이죠. 왜요? 모든 의심을, 남은 의심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믿음의 쐐기를 박으시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를 만납니다.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잘못 들은 것 아니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한 일이구나.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내가 들었던 똑같은 사명을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 더 듣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요, 그때까지 어두워졌던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비늘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내 눈을 어둡게 하신 것도 가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눈을 다시 밝게 하여서 이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은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사울은 이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삶, 아나니아와의 한 번의 만남이 그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오늘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한 번 만나고 한 번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사울이 유라시아 대륙을 전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갖고는 못 삽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는 은혜가 겸하여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이고요,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교제할 때 약해지더라도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교회 오셨다가 그냥 하나님만 만나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제법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나는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교회의 다른 교육이나 공부도 별로 필요 없다는 분들, 여러분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교제로 좀 더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사람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람의 은혜가 우리로 더 큰 영적인 그릇으로 자라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옛말에도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런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즐겁게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릴수록 더 신경 써주잖아요. 여러분, 미숙하고 미약할 때는 섬김도 받고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기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장성하고 성장하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모도 되고 사도도 되고 어린 사람을 섬기고 돕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희생하며 십자가 지는 삶까지 즐겁게 걸어가는 거, 그게 교회고 가족의, 영적인 가족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 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인 1사역 찾기,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봉사가 있고 어떠한 섬김이 있나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이제 성가대 좀 했으면, 나도 이제 뭔가 좀 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도 좋고 교사도 좋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마당에, 주차장에 주차 안내라도 여러분이 꼭 지원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른이 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과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장성하고 성장하게 된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큼 받으신 분은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눠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보세요. 한 번의 순종과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시간과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봉사하고 한 발자국만 더 교회에 깊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송년주일이죠. 저도 우리 양평동 교회 부임한 지 개인적으로는 딱 3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산에서 처음에 6년간 부목사로 심호하다가 잠시 이제 미국에 갔다가 한 2년 지나서 다시 안산 제일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돌아갈 때는 거기 가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저 천호동에서 한 교회를 섬길 때 거기서 부목사로 막내였는데, 그 교회가 좀 분쟁과 갈등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바뀌어지는 때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저도 힘도 꺼려가지고 아무 역할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교회가 세대가 개성될 때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교회가 안정되게 잘 개성되는 걸 좀 돕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 부탁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김 목사 여기서 후임 목사 오면 김 목사가 후임 목사가 잘 정착하도록 좀 도와주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바라던 겁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거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뒤에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장신대의 교수님이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저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저보다 어린 분이 오셨어요. 몇 살 어린 분이. 그래도 제가 좀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동사하시는 기간에 제가 이분을 뵈러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선배님 오셨다고. 그래갖고 제가 편하게 지내시라고, 편하게 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만 해도, 내가 얼굴이 편하게 생겨야지 편하게 대하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만히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드릴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론이 뭐냐 하면 떠나야 되는구나. 그게 내가 돕는 거구나. 내가 떠나고 오히려 젊은 분이 한 사람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이분을 돕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때 이제 기도하고 봤더니 양평동 교회가 후임을 청빙해서 그 연결이 돼서 제 양평동 교회를 오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원래 가졌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죠. 보니까 이제 제보다 한참 밑에 후배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막상 양평동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양평동 교회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잘 해주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송경 목사님이죠. 우리 송경 목사님이 6년간 저보다 먼저 와 오셨다가 오늘까지 3년간 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송경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이름을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교회 사정들도 다 알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 자리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교회가 이렇게 세대 개성이 잘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 목사님이 사실 오늘 사임을 하시고 이제 인천에 개척교회로 담임을 나가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직접 개척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하고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사모님 네 분 같이 송별회 겸해서 좀 좋은 식당 가서 식사를 했어요. 왜 좋은 식당을 갔느냐? 앞으로 개척교회 하면 잘 못 먹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막 먹고 가라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 손 목사님은 개척교회가 아직 뭔지를 잘 모르는가 봐요. 막 부목사가 힘들었는지 이제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좋은지 막 싱글벙글해요. 그런데 그 이제 사모님은 목사님 자녀로 자라갖고 개척교회를 잘 아시는 것 같아. 말만 하면 사모님은 우는 거예요. 아마 사모님이 이 개척교회의 애한과 아픔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해 봤더니 우리 교회가요 30년 전에 광명교회를 개척했더만요. 그 뒤로 뭐 러시아 교회도 개척하고 그 이전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한 것은 30년 전에 광명교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한 배나 큰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과 면류관은 자녀입니다. 교회의 면류관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년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앉아서 손 목사님 내년에 개척하신다는데 좀 상의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천만 원 좀 일시불로 지급해주고 세라도 없게, 그 다음에 우리가 100만 원씩 2년간 매달 지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정도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막 넉넉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 상황으로서는 조금 정성껏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 장로님들이 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다 100만 원씩 내놓을 테니까 종잣돈 만들어서 목사님 그렇게 보냅시다. 아유, 손 목사님은 그날 고마워서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재직회도 다 허락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 목사님이 지금 교회도 세를 얻었고 교회를 꾸미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들이 이렇게 파송되어 가는 것을 시집 간다고 합니다. 시집 간다고. 저는 안산에서 양평동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잘 왔죠. 부잣집에 전통 있는 아주 좋은 집에 시집을 너무 잘 와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와가지고 3년 만에 목사님 한 분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좀 가슴이 좀 짠합니다. 부잣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하거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것이고, 그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그 평안이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야 그 견고함이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귀한 사업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다른 교회를 또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내년에도 더 부강케 튼튼하게 부흥케 하는데 함께 더 깊이 교회 안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송경 목사님 통해서 하거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대에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하여 마음이 무너져 가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믿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울이 아나니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주는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